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32절까지는 앞의 비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내용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다는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둘째 아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대개 맏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은 주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을 상속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유대 문화 안에서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런 태도는 상당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런 요구에도 아버지는 상속받을 가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먼 나라로 간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다기보다 그저 아버지의 그늘이 싫어서 멀리 도망한 것이죠. 따뜻하고 안정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난 겁니다. 이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 곁이 싫어서 떠난 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14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서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에 처하게 되는 불행을 맞이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을 궁핍에 이르게 한 것은 흉년이 아닙니다. 궁핍은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생활, 스스로 저지른 악행과 어리석은 현실로 나타난 결과물이죠. 14절에 궁핍하다는 단어는 바울 서신인 로마서 3장에서는 범죄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해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돼지의 먹이인 쥐엄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워야 하는 존재,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돼지는 율법에 이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그 먹이인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황을 통해 범죄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살았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무런 소망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미 부여하신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품을 떠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세상과 구별된 순간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 곁에 머물러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호랑방탕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밀착 동행하는 삶을 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